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조정민 잠언록 고난이 선물이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입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다가가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위로의 말보다 그의 눈물, 그의 한숨, 그의 온기가 진실로 위로가 됩니다. 눈물겨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되돌아보며 회상합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입니다.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누구나 압니다. 10달간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거든요. 산고의 고통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알기에 같은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고통이고 장차 다가올 새 생명에 비한다면 지극히 작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은 제대로 모르고 겪지만 다음은 알고도 그 고통의 시간 속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이 아예 면제된 사람은 없겠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겠죠. 한 가정만이 아닙니다. 한 회사만도 아니고 한 나라와 민족만도 아닙니다. 고난은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흔적들이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열매는 탐스러울지 몰라도 그 과정은 외면하고 싶고 눈과 귀를 막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포장지로 분간하기 어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 바르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은 병치레 후에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나 가진 것을 다 잃었다가 기적같이 그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구원이라는 큰 숲 속의 작은 나무나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다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에 비춰볼 때에만 인간의 고난들이 비로소 해석될 뿐입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두 잠언록에 이어 길을 찾는 사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출간되었습니다. 고난이 선물이다는 사실 길을 찾는 사람에 앞서 펴내고자 했던 책입니다. 그러나 제목 때문에 오히려 늦어졌습니다. 짧은 글이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글을 쓰는 것 못지않게 고르는 것 자체가 가볍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작은 고통이 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간에게 유독 더 많은 고난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대부분 성취의 욕구가 충족될 때 찾아오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은 고난 감내 지수가 낮아서는 결코 맛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은 선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은 피해서는 안 될 선물입니다. 어릴 때 듣고 자랐던
고진감래라는 말은 실제 경험될 때에만 깨달아집니다. 다가올 시대, 다가올 책임 앞에 놓인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의 고통, 이 세대의 고난이 선물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늘 고통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두란노 가족에게 변함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2018년 12월 초겨울의 황사와 미세먼지의 고통을 겪어내며 조정민. 파트 1. 넘어져야 일어남을 배운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유익입니다.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집니다. 최악은 최선이 싹트는 모판이고 절망은 희망이 자라는 밭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이고 또 한 사람은 두려움을 사로잡았을 뿐입니다. 많은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서 대단한 것입니다. 눈을 뜨면 눈앞의 것을 보고 눈을 감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슬픔, 고통, 근심, 염려 안에는 숨겨진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게으른 친구보다 부지런한 적이 낫고 아부하는 직원보다 욕하는 손님이 낫고 입맛에 맞는 내 편보다 귀에 거슬리는 남의 편이 낫습니다. 염려해서 염려할 일이 없어지면 염려하면 되고 비난해서 비난거리가 없어지면 비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염려건 비난이건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납니다. 보이는 어두운 현실과 보이지 않는 밝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는 오직 두 기둥으로만 세워집니다. 희망과 믿음이겠죠. 그러나 믿음과 희망을 품고 인내하는 과정은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나무가 살지 못하고 알이 깨지지 않으면 새가 날지 못합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먼저 비바람을 견딜 준비를 해야겠죠. 가까이 가서 보면 성한 나뭇잎이 없고 사스다치 파고 보면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는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비난은 내가 비위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고 고난은 내가 안주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골짜기와 정상은 이어져 있고 고난과 영광도 이어져 있습니다. 둘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높은 곳에서 보면 높낮이가 없습니다. 도둑은 수입이 없어야 잘 되는 것이고 노름꾼은 판돈이 떨어져야 잘 되는 것이겠죠. 내 뜻대로 잘 되는 길이 때로는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남을 어렵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에 걸려 넘어집니다. 계속 실패하는 것은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까닭이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것은 내리막길에 접어든 때문입니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에 휘말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그 과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아이가 혼자 고민하면 아이의 문제이고 아버지와 의논하면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이겨낼 의지를 요구합니다. 상처보다 큰 꿈이 있으면 상처를 견딜 수 있고 고통보다 큰 보상이 있으면 고통을 견딜 수 있고 고난보다 큰 미래가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룰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패배감이 무섭고 상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상실감이 힘들고 무능이 잘못이 아니라 무력감이 잘못입니다. 늘 그 감이 문제입니다. 다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결코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희망의 길을 엽니다. 드센 바람이 불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힘든 고난이 오면 작은 사람은 넘어지지만 큰 사람은 더욱 분연히 일어섭니다.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저 사람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오르막 내리막을 다 즐겨야 합니다. 가장 밝은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이고 가장 감동적인 노래는 가장 슬픈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어떤 것도 내 것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붙여진 이름이 고난입니다. 꽃이 필 때 비바람이 많고 일이 될 때 회방이 많습니다. 공부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고난은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등산의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지만 인생의 성공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없을 때가 기필코 일어서야 할 때이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파도가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에 구멍 뚫린 것이 문제이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꾸 사라질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너무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불빛이 있고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배터리 걱정이 없고 수도를 연결하면 물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걱정은 연결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탓입니다. 귀를 막고 싶은 얘기, 따르기 힘든 요구, 듣기 부담스러운 조언은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 낯 간지러운 칭찬, 편안한 조언은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길을 모르면 생각이 많아지고 길을 놓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제 길을 가면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무는 가지가 짐이 아니고 새는 날개가 짐이 아니고 사람은 가정이 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 위에 내 인생을 짓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 기대는 반드시 변하고 언젠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생명의 일부이고 고난은 형통의 일부이고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무책임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은 반드시 내일 내게 책임으로 되돌아옵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강함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몸에 힘을 빼야 몸이 뜨고 목에 힘을 빼야 오래 견딥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 외에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 길이 없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외에 내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느라 보낸 시간이 가장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욕은 남을 추하게 만들기 전에 나를 먼저 추하게 만들고 비난은 남을 부끄럽게 만들기 전에 나를 먼저 부끄럽게 만듭니다. 비난하는 것보다 아둔한 시간이 없고 변명하는 것보다 아까운 시간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늘 이웃과 비교하며 사는 버릇 하나 버리면 초조함이 왔다가 달아나고 불행이 오다가 피해갑니다. 실수가 잘못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뿌리 깊은 열등감은 높고 높은 교만의 원인입니다.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교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은 언제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교만이란 내 생각이 가득해서 남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침해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곧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면 됩니다. 자랑의 시작은 몰락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어디서나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를 쉴 새 없이 해대는 달변보다 차라리 마음에 가득한 얘기조차 변변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눌변이 낫습니다. 감동은 언제나 진심에서 우러납니다. 잘못은 변명할수록 더 불어나고 궤변은 합리화할수록 더 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결정이 없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대담한 용기도 없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길은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길은 때마다 변명하고 잘못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겠죠. 아무리 늦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잘못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맞고 나서 돌아서고 지혜로운 자는 맞기 전에 돌아섭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맞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잦은 실패는 도전하게 하고 잦은 실수는 능력을 키웁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죽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서로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우주는 끝이 있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겠죠. 용서의 밧줄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복수의 칼로 그 밧줄을 자르지 않습니다. 진짜는 진짜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직은 정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짜가 주장이 많고 거짓이 말이 많을 뿐입니다. 말이 적은 이유는 삶이 단순하기 때문이고 말이 많은 이유는 삶을 꾸며대기 때문입니다. 넉넉함이란 많이 가진 곳에 있지 않고 탐욕에서 풀려난 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하면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실력은 난제 앞에 드러나고 인격은 비난 앞에 드러납니다. 불평은 나를 알아달라는 몸짓이고 비난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하소연입니다. 내 일이 없으면 언제나 남의 일이 궁금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언제나 불신에 시달리겠죠.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 핑계를 찾은 것입니다. 손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이익은 같이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손익 앞에 속셈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줄타기를 즐기는 사람은 언젠가 줄에서 떨어지고 벼랑 끝에서 노는 사람은 언젠가 벼랑 끝에서 떨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결정이 없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대담한 용기도 없습니다. 용기가 없는 인생은 날이 없는 칼과 같고 인내가 없는 인생은 칼집이 없는 칼과 같습니다. 능력이 일을 시작하고 인내가 일을 지속하고 믿음이 일을 마칩니다.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집니다. 앞으로 가려면 짐을 줄여야 하고 멀리 가려면 짐이 더욱 가벼워야 하고 마지막까지 가려면 짐을 다 버려야겠죠. 말이 줄었다는 것은 철들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말이 많아졌다는 것은 배움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위로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아래로 먼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너무 빨리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인데 화가 나고 잘못된 일인데도 끌리는 것은 내가 미숙한 증거입니다. 겸손의 계곡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격의 정상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쉬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떤 일이건 비난하고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건 보완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나를 자랑하고 성숙한 사람은 남을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랑 듣기가 거북하고 남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 자랑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겠죠. 잃고 보면 잃은 것보다 아직 남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가져보면 가진 것보다 가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잃은 것을 하염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거두어 간 것이 아니라 아직 남겨둔 것이 보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조정민 잠언록 고난이 선물이다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